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그 복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7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1968년 3월 10일 우리 교회가 대등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지금의 고등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칭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5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방주로서 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서 마디른 세상에 만나게 하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지내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모든 세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믿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되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또 힘들고 괴로웠던 날들이 많았겠습니까?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뜻을 이루시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영광 받으시고 그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나날들이 주님 안에서 늘 복되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57년도 또 100년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전히 복음 전하는 귀한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이 땅에 세워진 때가 1968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시작되어진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교회라는 용어는 누가 맨 처음 사용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대체하는 말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 성경에 처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처음 등장할 때 그 용어를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첫 번 등장하는 교회 용어의 쓰임입니다. 따라서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교회는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냐면 에크가 뭐냐면 밖으로, 이러면 밖으로, 이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밖으로가 에크.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부르는 소리, 부르는 것을 클레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부른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부른다, 밖으로 불러서 불리어 나온 사람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하여 부르심 받아서 죄로부터 밖으로, 사망으로부터 밖으로, 마귀 권세로부터 밖으로 부름받은,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의 초청과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그 이름에서부터 예수님에 의하여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며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교회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1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시면서 교회라고 할 때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 표현을 하나 덧붙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누구 것인가? 예수님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의식 중에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인 내가 교회의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서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내어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직분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내가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 교회가 내 것인 양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굳어지고 고착화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내가 교회의 소유주인 마냥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큰 대주주로서 큰 투자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경향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를 잠깐 몇 년간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되게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보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는요, 개척 멤버의 입김이 좀 센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개척 초기부터 내가 이 교회를 섬겨왔다고,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집을 내가 내놨다고 너는 아느냐? 내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섬길 때 이러이러한 큰 성과가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왜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런 교회일수록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분이 그 교회의 주인 같아요.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교회 과거의 그러한 열심들이 지난날의 주님을 향한 섬김과 수고가 훗날 그 사람의 발목을 확 잡는 교만의 요인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개척 멤버의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애쓴 것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모른 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노라,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봉사했노라, 내가 했노라 하게 되면 그러한 생각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다, 내 교회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첫 번 주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냥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수식어를 딱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교회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또 교회의 건축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유주가 아니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하나 잘해서 된 일이 하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우리가 탁월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세우시고 불러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부름받았고 사망으로부터 부름받았고 마귀 권세의 소나기에서부터 우리가 부름받아서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부름받은 것, 죽음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것, 마귀 권세로부터 소나기에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것,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그 악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건짐받아 구원을 얻게 되고 교회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교회라고 불리우고 있어서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뭔가 한 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냐 착각하는 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대고등제일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고등제일교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 내 것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담임 목사 위임 딱 되고 나니까 노회에서도 이제 담임 목사가 당신입니다. 문서가 막 날아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도 뭐라고 날아올까요? 이제 당신 도장 찍고 와서 이 교회 도장 찍으라 이거예요. 세무서에서도 와가지고 고유 번호증도 바꾸고 다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백인선 목사님 이름에다가 제 이름으로 딱 바꾸니까 다 이제 내 책임으로 돌아와 저한테. 그러면 사람인지라 어떤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이 내 교회인가? 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런 교만한 목사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곁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러지 않으려고 힘쓰겠지요. 그러나 만약 제가 담임 목사라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양, 이 교회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기고 제가 내 주장 내세우고 내 뜻 관철시키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내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교회 그 내 교회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 희생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신적 창조물,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이 아닌 신적 창조물로서 교회의 소유주와 건축주는 우리 주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예수님이 그냥 딱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사람을 통하여 일꾼처럼 쓰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을 귀하다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는 그것은 너가 아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한 신앙 고백이 귀하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맡아 세우고 확장해 나가야 할 사명들이 제자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후에 사도가 되어서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땅 위에 굳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제자들에 의하여 세워졌으니 제자들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때때로 주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사람을 재료로 사용하시고
사람을 그 필요에 따라 일꾼으로 쓰신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결코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면서도 굳이 쓰신 표현이 뭐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냥 양을 치라 먹이라 하셨어도 되었지만 굳이 하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너희에게 맡겨진 책임이 너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자유로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절대 네 양 아니야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그 일에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또 우리 교회 고등제일교회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또 어떤 것인가?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건물로서의 교회를 보면서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만 이 건물을 보면서 이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건물을 보면서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다고 부를 겁니다. 사실 교회는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사람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아서 모여 있을 때에 거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서 신인 공동체로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도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은 뭐라고 불러야 합당한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전대에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당이라 불렀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집당 따를 서서 교회가 모이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 사람인데 경주에 제일 가까운 곳에 보면 오래된 교회가 안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경북 안동에. 거기 이제 복음이 제일 먼저 뿌려져서 그 경북 지역이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졌는데 그 첫 교회인 안동교회에 가보게 되면 교회당 이름이 한자로 쓰여야 되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안동교회까지만 적혀있고 안동교회당이라고 적혀있어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다는 걸 잊지 말라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새겨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집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설명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내 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을 반석 위에 세웁니까? 사람을 반석 위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사실 집을 큰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건축물로서의 집은 아니지만 교회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집을 세우듯이 건축물을 세우듯이 우리를 불러 모아 공동체로서 한 집처럼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건물 세우려고 하면 벽돌도 있어야 되겠죠. 또 건물 세우려고 하면 철제 빔도 있어야 됩니다. 골조도 있어야 됩니다. 건물 세우려고 하면 창문도 있어야 됩니다. 문도 있어야 됩니다. 이 바닥재들도 있어야 됩니다. 건물 세우려고 하면 지붕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벽지도 있어야 되고 타일도 있어야 되고
수도도 들어와야 되죠. 얼마나 할 것들이 많습니까? 저는 건물 안 세워왔지만 잘합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시니.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건물 짓는데 꼭 있어야 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다 있어야 할까? 여러분, 창문 없는 집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창문 없는 집도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문 없는 집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창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되니까. 지붕 없는 집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붕 없어도 집은 되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작은 경칩 하나하나, 심지어 작은 피스 하나하나, 못 하나하나 건물 세울 때 사실은 다 필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으면 건물을 세우고 싶어도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이 어디 세워져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자들이 적당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여 부름받아 세워진 교회도, 부름받은 성도들도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이 있어야, 그래야 아름다운 건축물로서의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불리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그것이 어떻게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건물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기초 바닥 공사부터 옥상까지, 외장재 하나하나까지 멋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지으시고 세워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셔야, 그래야 예수님이 세우신과 동시에 함께 계심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은 또 어디 위에 세워야 안전하겠습니까?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건물을 건축하는 분이 모래사장 위에다가 건축을 하면 참으로 미련하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꼭 후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면 그런 집은 금방 날아가 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재질이 멋진 재료로서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세우고 아무리 높이 세우고 아무리 크게 세우고 아무리 여러 채 세웠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반석은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등장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세우신 집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사마리아 수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에티오피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의 고백 위에 가이사라 교회가 세워졌고, 루디아의 믿음의 고백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른 믿음의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과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교회의 기초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세워졌다 해도 금세 무너지는 것이죠. 믿음 말고 돈으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빌립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리셔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돈을 들여서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 한다면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 믿음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옛날 찬란했던 교회들이 왜 오늘날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져 없어져 버렸습니까? 유럽에 여행을 가보시게 되면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중앙에 교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유럽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고 교회를 중심으로 동네를 형성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하는 반증이겠죠. 그런데 그렇던 교회가 왜 오늘날에는 다 무너져 없는가? 교회에 당은 있는데 교회는 없는 유럽 교회가 되어버렸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적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발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든든치 않아서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한탄 섞이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 내가 볼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이러한 교회가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참 교회인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 외의 것들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힘쓰는 한국교회의 실태를 보는 것 같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 대신에 한국교회가 점점 감각적이고 청각, 시각, 오감을 통한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 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쿵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감정을 끌어올려서 예배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서 무엇에 홀린 듯하게 하나같이 다들 감정을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들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데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는 교회가 절대로 든든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며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갈 때 알차고 실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볼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는 지옥 권세를 말하는데 지옥 권세가 누구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세라고 하는 말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항상 그렇죠.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옥은 문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문이 열려 있습니까?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삼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입니다. 음부 지옥은 죄라고 하는 올무를 통하여 각 사람의 목에 쇠사슬을 끌고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그렇게 삼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권세의 문을 닫아버릴 존재가 있습니다. 닫아버리는 존재. 누구 앞에서 음부의 권세가 패하여 도망가고 입을 다뭅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면 그 역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지옥은 그렇게 텅텅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옥이 텅텅 비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천국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또한 지옥은 텅텅 비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늘 그래서 흔들리면 지옥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영혼들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 때문에라도 지옥이 텅텅 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 지옥 문을 닫을 권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도 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열쇠 두 개가 아니라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열쇠 자체가 역할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닫을 수 있으면 열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저 악한 지옥 권세의 문을 닫고 저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드리는 주님께로 모셔드리는 놀랍고도 귀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볼지어다 이제 새색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3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열쇠는 누가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것이 이 열쇠입니다. 우리 주님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이 길 한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누구에게 맡겨졌는가? 교회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귀한 열쇠 예수님에게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이 열쇠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맡겨졌다는 것입니까? 교회의 손에 맡겨지신 바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열쇠, 이 열쇠를 잘 사용하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지옥문을 닫기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읽어보게 되면 교회가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 천국문이 쫙 열렸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에디오피아 네시의 인생에도 천국문이 열렸고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도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할 때에 3,000명 앞에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5,000명 앞에 천국문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술사 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말했을 때 시몬 앞에는 천국문이 닫히는 일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중한 열쇠이신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받은 능력이 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능력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꼭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 거다라는 것이죠. 소유주도 예수님, 건축주도 예수님. 둘째로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회에는 열쇠를 맡겼는데 그 열쇠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맡겨진 바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옥문을 닫는 것도 예수님으로, 또 천국문을 여는 것도 예수님으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이기지를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이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보다 더욱 크게 우리 주님께 쓰임받고 깨끗한 그릇처럼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주의 백성 되어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며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며 또한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쇠,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지옥문을 닫기도 하는 이 열쇠를 우리가 맡았음을 기억하며 이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57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 꼭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